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로 9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위에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그 천년이 참에 그 사탄이 그의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 위에 올라가 성도들의 그 진영 곧 사랑받은 그 성을 두르매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고. 오늘 말씀 가지고 천년왕국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천년왕국에 다는 없지만 천년왕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그것은 상징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천년왕국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영원한, 영생, 영원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천년왕국을 부르는 것입니다. 영생에서 영은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한 시대의라는 뜻이고 생은 라이프, 삶이니까 그것은 바로 한 시대의 삶. 예수님 오셔서 앞으로 한 시대의 삶은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죠.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하신 것이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그걸 정확히 번역하면 가정법이니까 앞으로 알게 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림을 차리고 같이 경험하고 즐기는 그런 시간, 그것을 영생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우리는 이 천국과 천년왕국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천국은 분명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천국에는 분명히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고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마귀가 같이 활동하며 있는 곳은 천국이고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 있는 곳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천년왕국은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영역이고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신 영역이니까 그것도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22장에 보면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오신다는 것은 뭐죠?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게 천년왕국에 전에 오시느냐 그걸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천년왕국 뒤에 오시느냐 그건 후천년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이게 천년왕국이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죠. 근데 그것은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 뭐 그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다가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실제적으로 잘 알게 되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우인데 삶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오는 그것이 굉장히 기대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을 그냥 지나치니까 그렇지 그들 한번 제대로 알아가신다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런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오늘 본문의 첫 부분 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년왕국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로교에서는요 이 첫째 부활을 거듭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부활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짱 좋은 부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순서로 따진다면
첫째 부활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부활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분의 왕국,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이제 부활이 있어서 크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세 가지 부활이 있는데, 오늘 20장 6절에 나오는 부활은 그런 순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부활은 부활해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전 동안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때 복은, 마카리오스의 복은요, 주님과 만나서 결코 헤어지지 않은 복입니다.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마카리오스의 복, 구약에서는 아슈레이의 복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둘째 사망은 항상 불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 못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주님과 더불어 계속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는 경우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앞으로 주님과 더불어 대제사장이 되는 것. 주님이 신분이 뭘까요? 주님은 신분이 분명히 왕이지만 또 다른 신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항상 누구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다 준비해 놓으면 대제사장이 널 지성소까지 운반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된다는 얘기는 주님과 항상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결국은 주님과 천년 동안 공중에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어찌하든지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특급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그냥 부활. 사도 바울이 나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걸 번역되니까 참 사도 바울이 부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착 오해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특급 부활, 그러니까 부활하면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라는 말은 다시, 스타시스는 서 있는 거. 죽은 사람이 다시 서 있으니까 이게 부활이죠. 그죠? 거기에 X라는 말이 붙어서, 접두사가 붙어서요. 엑스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아주 부활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부활.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을 특급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악한 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행함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일까요? 혼인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준비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악한 일을 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과의 혼인의 준비는 전혀 도외시한 것. 그것이 이제 선악간의 심판인데, 그때 통과돼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혼인만찬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들,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자들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지옥에 던져져서 천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 자들은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자를, 그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 정의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까지를 지켜보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죠? 바로 혼인잔치의 그 신랑으로 나타나신 모습. 그분까지 기억하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성령에 충만해야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누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그래서 여기서 만국은 무엇일까요? 천년왕국 동안에 지상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에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선설이나 한결같이 그분들은요, 이 지상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는요,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첫째 부활자들, 이기는 자들은 구체적으로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오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행해서 천년 동안 통치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똑같은 내용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이거는 과거로 되어 있어요. 통치했었나니. 통치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통치를 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사도 요한이요, 보좌들 쭉 봤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좌들이 누굴까요?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무슨 보좌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자 심판대가 있어요. 이 그 큰 흰 보좌가 심판대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많은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거기에 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년 동안 살아 있었고 천년 동안 왕노릇 했었나니, 그래서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그 사람들이 이력서를 공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것이 그 다음 9절에 나오죠. 20장 4절에 그 다음 부분을 볼까요? 또 내가 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그러니까 잘 보니까 그 중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도 보았는데,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중인교회에서 순교당한 사람들 있고, 또 하나는 7년 환란 중에 짐승의 표를 안 받아서 또 순교당한 사람들, 목뱀을 당한 사람들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대에 거기 보좌에 앉은 사람 중에 일부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이것을 보좌에 앉으려면 다 순교를 당해야 되나 보다, 순교당한 사람만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가장 유명한 장이지만 가장 오해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구분하면 아주 쉽게 문장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구절 보면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요, 순교당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얘기할까요?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들이죠. 그들은 천년 동안 살아있었고,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천년 동안 살아서 활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 헬라어로는 자오라고 하는데 그것에 아오리스트 형인데 에제산 살아있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했었나니, 두 가지가 다 천년 동안 그들이 뭐 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백보자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살아있어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일부가 두중인교회에 있던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일부가 짐승표를 안 받아서 목 베는 사람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이제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이고 이기는 자들인데, 이기는 자가 못 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얘기는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주님이 오실 때 부활했지만, 휴거됐지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기름이 없어서 다시 죽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다시 죽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지옥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미련한 다섯 처녀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까지 올라가서 부활해서 거기 봤는데 그 다음에는 불석경 유리 바다로 던져지는 사람들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도 있지만 다시 죽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천년이 참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죽은 자들 바다에 던져서 죽은 자처럼 돼 있다가
다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러니까 1000년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아닌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중에 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 있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대로 지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기독교인도 이제 공중에 올라가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그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1000년 동안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것입니다. 왜 태평성대일까요? 1000년 동안 마귀가 없으니까. 질병도 없고 문제도 생길 필요가 없고 사람 간의 다툼도 안 일어나고 그런 기간이 1000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습니까? 노아 홍수 때 바로 이전 사람들 같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그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마태복음 25장 38절에서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인류 역사상요 가장 왕성했던 시기는 노아 홍수 직전입니다. 그죠? 아주 얼마나 왕성했는지 몰라. 보통 수명이 900세 이상 되니까 1000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몰살당하는 거죠. 그때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세계 인구가요 202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딱 80억이라고 합니다. 80억. 그러면 똑같이만 따져도 80억의 인구가 물에 다 잠겨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8명 빼놓고 노아까지 노아 부부까지 8명 빼놓고는 80억의 인구가 천멸당했다면 그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천멸당했을 때 썩어서 그 쓰는 악취가 아주 코를 찌를 것 같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상상력을 동원해 보신다면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직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지를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 가장 더 심각한 참사는 그 후에 일어납니다. 천년왕국 후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천년이 참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남에 사탄이 그 옥에서 무저갱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지구상에 남아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이니까 땅에 안속한 사람이 없죠. 동서남북에 안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니 그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사탄에 미혹돼 가지고 1000년 동안 사탄을 만나보지 못하다가 만났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을 만나서 유혹받은 것처럼 그 이상이 될 겁니다. 뱀. 1000년 동안 사탄이 없는 그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사탄의 미혹을 받았는데 그럼 사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뱀이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 너는 지혜롭게 된다. 그런 말을 듣고서 따먹은 것처럼 이제 그 사탄이 지상 백성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성도들이 있는 공중으로 올라가게 해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 포위가 뭘까요? 그들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해코지 하려고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요? 마귀가 시켜서.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 그들이 지면 위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그 진, 곧 사랑받는 그 성을 두르매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우리는 그냥 이거를 문자만 따라가며 읽다 보면은 그냥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있는 80억이 1000년 지난 다음에 마귀가 없고 질병이 없는 세상에서 1000년 지나면은 이 지구 덩어리가 바글바글 할 겁니다. 인구로 완전히 뭐 발디딜 틈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올라가서 불에 탔을 때 그 광경은 그러니까 80억이 다 불에 타서 이렇게 태워지는 그것도 대참사일 텐데 800억 뭐 그 이상의 인구가 다 올라가서 불에 탄다면은 그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그들이
그들이 멸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같으신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들을 그냥 태워 죽이실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나 그들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복음도 못 받고 그렇게 태워 죽임을 당하다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셨으면 그들을 잘 통치하셔야지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겠냐고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 통치한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영생을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지내는 것이니다. 그것이 한 시대의 삶입니다. 천년왕국의 삶은 예수님과 우리가 1000년 동안 교제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지상 백성들이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 백성들은 그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셨어요. 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언제냐면 모든 거주지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내가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작할 때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왕국 시작할 때 기독교인들은 다 올라갑니다. 근데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다 받았지만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내가 오겠다 그랬으니까 복음은 다 받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지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다 전해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있다가 이제 1000년 동안은 잘 살았지만 마귀가 없어서 1000년이 되자마자 그들은 마귀에 유혹받아서 그런 천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재림은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불릴 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뭐와 동시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비밀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 혼이라는 것이 큰 비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진 복음과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그리스도 심판의 사는요 척도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천년왕국의 복음이고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성경에서 복음이 나오는 맨 마지막 절을 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에게 전했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14장 6절도요. 전할 복음을 가졌더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할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복음의 기회가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전했던 복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미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삶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것은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만큼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의 삶은요 더더욱 중요합니다. 길이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1000년 동안을 어디서 지낼까? 이거는 우리의 이 세상 삶으로 결정이 됩니다. 1000년 지낼 때 1000년 동안은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지내느냐, 1000년 동안을 지옥 가서 주님 없이 지내느냐, 이건 기독교의 경우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000년 동안은 지상에서 지내다가 1000년 지난 다음에 공중에 올라가서 불태워지느냐, 이것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1000년을 예수님과 공중에서 보냈냐, 우리가 1000년을 예수님과 떨어져서 지옥에서 보냈냐, 그렇지 않으면 1000년 동안을 지상에서 보내게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심판할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양으로 설 것인지 새끼 염소로 설 것인지가 결정되는데 거기 양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그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바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구절만 가져도 해결책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들에게 어떻게 잘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앞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은 이 신약 성경이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장성한 양인지 새끼 염소인지를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게요, 성령의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까 뭐 이걸 따질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12사도들에 대해서 잘 대접했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했다면 그러면 내가 장성한 영으로 인정해 줄게. 그렇지 않다면 다 새끼 염소들이야.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부르지도 않고 지상에 내버려 둘 거야. 그래서 1000년 동안 지내다가 1000년 지난 다음에 공중에 올라가서 불에 태워지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경우는 지상에 그냥 남아있다가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보내고 지상에서 그 다음에 공중에 올라가서 불에 타는 그 경우는 반드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되면은 일단은 지상 백성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어져요. 근데 올라갔을 때 거기서 잠깐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다섯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노라 그 말을 듣고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혼인만차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천년 동안 주님과 참 주님을 하루하루씩 친밀히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제대로 한다면 이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하루를 보내는 것도 황홀할 텐데 천년 동안을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공중에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천년왕국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냥 상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순간부터 공중에서 계속 지내느냐, 지옥에 가서 천년을 보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상에서 천년을 지내다가 천년 후에 공중에서 불에 태워지느냐, 이 세 가지 길을 분명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길을 알았사오니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날마다 꼼꼼히 잘 살펴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